바나바 교회라는 제목을 좀 썼습니다. 교회 설립주일 감사하면서 바나바 교회라고 했지만 바나바의 교회는 아니고요, 바나바와 교회 사이에 어떤 과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 같은 성도가 많은 교회, 바나바 닮은 교회, 바나바를 본받고 행하는 교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더 좋겠네요. 다 그렇게 이해하실 줄 알고 바나바 교회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바꾸어서 바나바가 없는 교회, 바나바가 보이지 않는 교회, 바나바 같지 않은 교회,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바나바를 닮은 교회,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바나바를 배우는 교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때 이방세계 전도의 개척자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유대식 이름입니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 흔한 이름이었죠.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사도들이 붙여줬어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또 권면의 아들, 번역을 하면 그 바나바를 또 하나는 권위자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나 이런 데 연결해서 보면은 위로의 아들이 제일 어울리지 않는가. 구브로 섬의 출신인데요, 지금은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도 해요. 아마 부모님이나 그 우때부터 그쪽으로 이주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거기서 자라난 거죠. 그리고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성전,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아마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초대교회 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간혹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우리는 초대교회에 성령 받고 사도들이 막 복음 전하고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막 많아질 때 아마 바나바도 거기에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굉장히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어요. 지금 오늘 여기 9장 말고 앞에 4장에 보면은 그때 막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사람들이 집도 팔고 밭도 팔고 해가지고 막 교회다가 내놓는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바나바도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처음 바나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도 밭이 좀 있어가지고 밭을 팔아 돈을 사도들 발 앞에, 교회 앞에 내어놓았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바나바를 한번 딱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는데 제자들이 믿지를 않아서 바나바가 중간에서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지금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막 얘기해 주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믿은 게 아니고 누굴 믿었어요? 바나바를 믿고,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이 그렇게 추천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알기에 당신이 믿는 사울을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사도들과 함께 교류하고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사울이 들어와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런 거 좀 들어보셔서 여러분도 이제 좀 알고 계실 텐데, 바나바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바나바도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다른 지역에 살다가 헬라 문화권 속에 헬라어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길리기아라고 하는 쪽도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닌 쪽이에요. 또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이 키프로스도 마찬가지죠. 아예 딴 나라거든요. 거기서 이제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다 만나게 되는데, 이 헬라어가 능통하단 말이에요. 언어가 유창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도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인 거죠.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저 앞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다 헬라어가 되었던 사람들. 딱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영어 문화권 속에 있다가 그 나라에 오래오래 살다가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영어가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디 나가도 영어가 되니까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미리 택하셨더라 이거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어가 되는 사람들을, 베드로라든지 이 유대 안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때는 히브리어를 쓴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글자만 있었어요. 성경에 글자만 남아있는 거고, 사람들은 그 당대에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아람어로 말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글자는 아무도 몰라요. 랍비가 가르쳐주고 성전에서 율법학자들이 가르쳐주는 것 외에는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율법학자나 성전의 랍비도 아람어로 가르쳐요, 백성들을. 그리고 글자만 히브리어가 있는 거죠. 경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대신에 이 사람들은, 외국에 살다 온 사람들은 헬라어가 능통하니까 세계 어디에 가서도 다 헬라어 문화권이니까 그 헬라 역사의 지배 아래,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가 돼가지고 다 로마 지배하에 있으니까 전부 헬라어를 쓴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바울이, 이제 저는 섞어서 쓸게요. 사울이나 바울이나.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왜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그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 투옥시키고 또는 고문하고 하는 일에 책임자가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바울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믿었다는 거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혹시 예수 믿었다고 거짓말을 말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 파악해가지고 나중에 일망타진하려고 그런 작전으로 들어온 거 아닌가? 우리로 말하면 간첩, 스파이가 아닌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거 아니라고,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만나고 어떻게 복음 전하고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지 내가 먼저 보았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아도 이제 유대 공동체가 바나바 말을 듣고는 바울을 받아주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있는 거죠. 자, 이 귀한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은 바울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바나바를 믿어주었다 이거예요. 근데 바나바에게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나바를 믿어준 게, 여러분, 우리는 와, 그래, 바나바가 참 훌륭하구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바나바 말을 믿어줬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준 사람이에요. 사울의 믿음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사울이 가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울이 만난 예수, 사울이 전하는 복음, 사울이 예수 믿겠다고 들어온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주는데 바나바는 믿어주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 믿어주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믿어줄 수 있는 영성과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잘 남을 안 믿거든요. 남들은 나를 믿는지 모르지만 나는 남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좀 속아도 믿어주고, 좀 아닌 것 같아도 속아주고, 그런 게 왜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은 좀 그러면 안 돼요? 손해 좀 보면 안 돼요? 좀 이러면 안 돼요? 악착같이 나는 절대로 손해 안 본다. 내 눈을 부릅뜨고 한치의 내 손해 안 보고 내가 다 밝혀낸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살려고 한다니까요. 주님은 몰라서 당해요? 주님은 몰라서 맞아서 피 흘리고 죽어요? 다 알지만 내가 당할 때 그 속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알고, 바나바에게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인정해 준 것뿐만 아니라 바나바의 마음,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준 그 깊은 마음도 우리는 헤아려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여러분 속해 있는 곳, 교회든 뭐 어디에 모임이나 여러분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사람들이 나를 좀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아, 당신이 말하는 건 나는 확신한다고, 내 집사님 말씀하시는 거 확실합니다. 그럼 또는 회사 같은 데서 과장님이 또는 뭐 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아유, 더 안 들어봐도 알겠습니다. 확실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우리 좀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반면에 사실은
그만 말해라. 그만. 니 그만 말해라. 니 말을 안 듣는다. 우리 어디 가서 그런 대우받지 않는지요. 내가 뭐 좀 발언하고 말하려고 그러면 아유 안 들어봐도 알아요. 됐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지. 또 하나 더, 남을 혹시 내가 그러지 않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내가 너를 아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실수했잖아. 그러지 말고 그래 한번 들어보자. 또 한번 얘기해봐라.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성품과 인격도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바나바를 생각해 보면은 밭을 팔아서 다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 헌신이거든요. 소유욕이 없어요. 자유함이에요, 소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말씀도 그도 듣고 배웠겠죠, 초대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다 먹이고 입히신다는 말,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안에서. 바나바가 그거 다 듣고 그는 그대로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외국에서 살다 왔다고요. 본토에 뭐 없어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그 이전의 세대가 구브로에 가가지고 살았다면은 이 바나바 같은 경우에 바나바 들어와가지고 얼마 전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예루살렘에 자기 뭐가 그리 많이 있겠냐고요. 조금 일찍 들어왔다 해도 재산 조금 있었을 거라고요. 그거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공동체 교회 초대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다 내놓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에게 바쳤던 사람. 우리가 지금 바나바에게서 하나하나 지금 생각하고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위로자가 되었고 권면해주는 사람이 되었고, 그 말 속에는 이미 온유함이 있어요, 부드러움이 있어요, 덕스러움이 있어요. 인격적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성경적 지식이라 할까요?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오늘 29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울이, 바울 전에 이제 이 사울이 담대 예루살렘 교회에 말을 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변론했다는 거예요, 사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사울도 헬라파인데, 그 사람들도 헬라파인데 다 외국 생활하다가 들어온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본토에 돌아오니까 재산은 좀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 초창기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또 혼자 되신 분들이 되게 가난하고 힘들었던 얘기가 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들어왔으니까 그저 고국이 그립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립고 거기서 배우고 계속 믿음으로 조상대대로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정말 내 마지막 삶은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에 와서 죽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주 율법과 야훼 신앙과 그 유대교의 완전 보수 골통들이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외국에 초창기 우리 한인들 미국에 생활할 때에 신앙생활에 접어들면 굉장히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순수하게 믿고 정말 보수 아닌 정말 개보수 성도들이 됐다니까요, 그때는. 지금은 좀 많이 흐트러진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한국 교회 와서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옛날 우리 초창기 미국 성도님들이 그랬다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외국에 살다 보니까 나라가 그립죠. 성경이 그립죠. 유대 그 자기들 종교, 거기에도 여러분 랍비가 있고요, 회당이 다 있었거든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이 또 유대교가 수천 년 세월 동안에 이 역사 속에 살아있느냐? 그것은 회당 때문이라고요. 곳곳에 어느 나라, 미국, 유럽, 남미 어디에라도 유대인들은 이제 그게 좀 센 말인데 5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다 할 정도로 그만큼 회당을 만들었고, 헬라어지만 그 랍비들이 다 헬라어로 유대인들을 가르쳤던 거죠. 성경도 있었어요. BC 300년경에 셉트와진트라고 하는 이 헬라어 성경이 번역이 되니까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명의 랍비들이,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고 아람어도 몰라, 히브리어도 몰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온 영어권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 공부해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자라났고, 그리고 고국이 그리워서 왔는데, 바나바나 또는 바울이나 또는 앞에 죽은 스데반이나 이런 같은 헬라파, 오직 야훼, 오직 유대교, 오직 율법만 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교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눈에는 뭐예요? 이단 사입이고 반드시 멸해야 될 거예요. 어디 감히 유대교를, 율법을 훼손하는 이런 사이비들이 어디 있나 해가지고 바울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직도 마음이 정말 오직 유대교, 오직 말씀, 자기들 나름대로 오직 율법만 붙들려고 나라에 왔더니, 고국에 돌아왔는데 같이 왔던 무리 중에 헬라파 같은 유대인이 예수를 전하네? 이건 살려두면 안 돼. 이런 불의하고 잘못된 씨는 빨리 없애야 돼. 그래서 스데반 죽였고요, 바울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바나바인들 사람들에게 또 혹 어떤 고초를 당할 일도 생기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그런 중간에 이 바나바가 또 바울을 어떻게 하느냐?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울이 좀 위험해요.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막 바울을 치려고 하니까, 다소는 어디예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거기 출신이거든, 바울은. 그래서 고향으로 좀 내려보내는 거예요. 왜? 조금 안정도 찾고 쉼도 가지고, 거기는 분명 친인척 부모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오랫동안 털을 닦아온 그 집안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 가서 조금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내준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형제들이라고 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형제들 속에는 바나바가 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바울을 빼내서 위험하지 않도록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런 사람이 바나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타고났다? 태어나를 태생적으로 사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위로하고 그런 사람일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온유함이나 또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누군가를 믿어주고 자기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그도 말씀을 배웠고 성경을 배웠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도 배웠을 거예요. 저 구약시대 족장으로부터 이삭 같은 분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을 거예요. 얼마나 온유하고 부드럽고 인내하고 참았던 사람 이삭.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부딪히면서도 끝까지 온유하고 참아주고,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과 화해하고 언약을 다 이루어내고, 그 끊임없이 우물을 팔 때마다 반대하고 파놓은 우물을 메꾸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혀도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또 옮겨가서 또 우물 파고 또 우물 파고,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이 두 손 다 들고 화해하고 조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이제는 싸우지 말자, 우리 연합하자. 그래서 이삭 같은 사람이 바나바의 모델이었던 거죠. 또 역사 속에 모세 같은 지도자,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바나바도 배우지 않았겠어요, 모세를? 민족의 영웅이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배웠을 거예요. 그 온유함을 비난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럴 때도 모세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거든요. 온유하다는 말은 겸손함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있어요. 고난을 대할 때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회개해야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온유가 그냥 말로만 온유 같지만 어떤 분은 적극적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온유함이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 이삭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우리 구약시대의 선지자로 말하면 호세아 같은 사람, 아내가 끊임없이 도망가고 또 다른 데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끝까지 기다리고 데려오고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과 뜻을 따라서 품고 가는 그런 선지자, 그런 것을 다 말씀을 통해 바나바는 배웠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의 성품 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꼭 바나바가 뭐 모세나 이삭이나
누구를 보고 하는 것보다도 제일 가까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들로부터 듣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일생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에 예수님에게서 온유함과 덕스러움과 그 모든 걸 배운 거 아닐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바로 그런 것을 스데반 집사님도 죽어갈 때에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그 고통 속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하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다니까요.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주님에게 배운 거잖아요. 주님이 그러하셨다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르쳐 줬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백성들을 용서하던 주님에 대하여 그는 들었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 그대로 자기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떠난 거 아닙니까? 바울도 바나바도 다 주님에게 배운 거죠. 중재자의 역할, 바나바의 이 중재하는 중보의 역할, 중보자 중에 중보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님. 바로 그 일을 하신 우리 주님에게서 바나바가 배운 거죠. 자기도 남을 믿어주고 남들이 자기를 믿어주고. 여러분, 우리 배우는 거예요. 남 얘기하지 말라고, 과거 말하지 말라고. 뭘 볼까요? 바나바는 바울의 그 성도들을 괴롭혔던 걸 보지 않았어요. 뭘 봅니까?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야 할지, 바나바는 바울에게서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형제자매를 볼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죠. 지금 또는 과거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너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꾸면서 화해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사랑하고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44주년 우리 교회 이렇게 설립주일을 맞이하면서 바나바처럼 위로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그리고 온유하고 덕스러운 사람으로 어디에 스며들어가든지 화해자가 되도록 화해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데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지만은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 화해자, 중보자, 온유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사람들을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했다고요. 거기에다가 성령의 위로까지. 위로, 바나바가 위로자인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했대요. 근데 위로 1번 주석이 밑에 달려 있어요. 후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번역해도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후원으로. 그렇다면은 다시 바나바는 후원의 아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네요. 바나바는 위로자요, 권면하는 사람이요, 또 후원자도 되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하여 후원하고 섬기고 돕는 사람. 어쩌면 왜 성경은 거기다가 또 성령의 위로라고 했을까? 그리고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평안하고 든든하고 부흥하고 성장했다고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요, 우리 다 알게 모르게 바나바 역할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44년 동안 평안하고 든든했습니다. 날마다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뭐가 어쩌고 다른 교회가 어쩌고 전국의 교회가 뭐 만 몇천 개 교회가 문을 닫았네 뭐 어쩌고 하지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바나바 같은 여러분을 통하여
평안하고 든든하고 수가 더 많아진 교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요. 앞으로 50년, 100년 우리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랑하는 인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시고 주님 교회의 역사 속에 빛나는 바나바들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바나바가 되라고, 그리고 평안하고 든든한 일에, 주님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고 새롭게 되는 일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 주님 은혜 아래서 나아가자고. 교회여 일어나라.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잠깐 기도합시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고, 아버지 사랑 노래하라고, 하나 되어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비추라고, 빛을 비추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바나바처럼 위로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고 중재자가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그리고 이 시대에 아름다운 빛의 교회로 세우라고, 우리를 일어나라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교회가 일어나라고 우리를 요청하십니다. 우리 50년을 향하여 100년을 향하여 가는 우리 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바나바가 되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이 민족의 아름다운 전방 기지가 되고 복음 전도 사역의 엄청난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고, 또 서로 하나 되어 열심으로 섬기자고 결단하며, 또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 받겠노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4주년을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꿈꾸며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붙들게 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힘든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자요 중보자의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형제자매 간에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 앞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안양 땅을 위하여, 이 민족과 우리 북녘 땅을 위하여, 온 세계 열방 베트남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과 이 땅의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하나 되어 일어나 주 예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